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저는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또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그 샬롬이 바로 이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은혜, 감사, 그리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그 평안이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 평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평강을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또 인사로 평강으로 인사를 하시죠. 지금의 주님은 이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사실 다시 그 부활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먼저 그 부활의 사실을 발견한 것은 아니죠. 또 한 명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죠. 그 무덤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갔을 때 그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의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 수 없었는데 그게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 이쯤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들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오히려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된 제자들은 또 다른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시신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났다라는 생각보다는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이 시신을 누가?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돌문을 움직여서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대답도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기뻐했다. 아마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 엄청난 기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서로 대화도 할 수 없을 만큼 문을 꼭 닫고 있을 만큼의 소망은 1도 없는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이 모여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겁도 나고 귀신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오는 그 밀려오는 그 기쁨은 이거는 엄청난 기쁨이지 않았을까. 거의 뭐 벼랑 끝에 섰다가 다시금 확 모든 게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큰 기쁨의 순간을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평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은 있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20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둘 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22절 우리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푼다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내쉬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표현 그대로 숨을 내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거예요. 불어넣다. 숨을 불어넣다. 불어넣다라는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불어넣었는데 자기 공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뒤에 성령을 받으라.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주신 거예요. 불어넣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주님께서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야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오늘 본문에 2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평안과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선택해. 평안을 받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는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상황과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먼저 예스 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스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믿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보다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쉽게 예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를 통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주님보다 다른 환경과 여건들이 눈에 보인다라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스보다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보인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평안과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에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줄곧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해야 함을 계속 강조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갔을 때 오는 결과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누군가의 의지함이 아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선물이기도 하고 영적인 무기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진리의 영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몇 주가 지나면 또 성령 강림절도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이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때 가서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비록 시대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그 명령에 예스로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작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상황, 그 현장에 모두가 있는데 도마만 빠졌어요. 도마만 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함께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 속에 도마만 빠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뭘 했을까요? 도마만 빠졌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확인해야겠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 주님을 나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도마가 여러 가지 이 표현을 했지만, 자기의 의지적인 표현은 했지만 그의 생각이 참 복잡지 않을까요? 정말 다녀가셨을까? 저들이 동일하게 본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내가 궁금해하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정말 있으실까?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오셨을까? 등등. 지금 막 머릿속이 복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돌무덤에 묻었어요. 그랬던 분이 정말 살아났다고?
왜 그 자리에 내가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 막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하면, 내가 찔러보면 내가 그럼 믿을 거야 하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온갖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8일이 지나서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8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논하고 앞으로를 대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뭔가 행동에 옮기고, 아니요,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은 복잡할 거예요. 그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가정은 어떻게 돌봐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유대인들을 피해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온갖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공간, 그 적막함.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도마가 있었다라는 것, 도마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을 인사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난 후에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앞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이 말씀 전에 도마야 만져볼래? 한번 찔러볼래?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29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이 대화는 도마에게 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도마뿐일까요?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도마만 주님의 말씀을,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주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했어요. 반응하지 못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한 것이죠.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확인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서 반응이 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인하고야 주님이신 줄 알고 기쁨이 넘친 그들의 모습과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주님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기쁨으로 막 가서 와락끌 않았을까요? 과거를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린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부를 때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린이 찬양에도 보면 우리 도마를 향해서 꼭 이런 표현을 써요. 의심 많은 도마. 뭐 도마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의심 많은 도마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 모두에게 이 의심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의심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 완전한이 아닌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라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오늘날 자연적인 인구 감소는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기독교가 이처럼 위기 속에 던져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서 도마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도마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동일하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도마에게 참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여러분, 근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19절에 처음 주님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께서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풀어가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걸음을 걸으셔서 거기를 뒤따르는 우리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이 부르심이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를 만나시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가셨다라면, 다른 일들을 하셨다라면, 그런데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가 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막 증인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이곳에 오셨어.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 부활의 주님을 도마 앞에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직접 찔러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보아야 믿을 거야. 내 의지는 이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확인해야겠어. 그때 내가 믿을게. 그리고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결국은 증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의심하는 도마로 나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도마를 향해 우리는 주를 보았다, 주님 보았어. 그러나
자기 의지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부인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믿음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우리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깨달음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 그 순간에 도마도 같이 주님을 만났다라면 의심하는 도마가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와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주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부산 내려오기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전까지의 사역은 전임의 사역을 했었어도 엄청 막 신방을 하고 다니고 구역이 주어는 졌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서는 부교육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어요. 제가 맡은 가정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눠지는데 한 110 정도 되는 가정.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하면 350명, 60명 정도 되는 그 식구들을 일단은 제가 부교육자로서 담당하는 부목사로 있었죠. 이 목장을 담당하면서 훈련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틀리고 하는 일들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신방도 있고 또 가을에 가면 구역별로 또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중에 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어느 가정을 만나야 할지, 어느 가정을 신방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임종 앞에 두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이게 저 혼자도 움직일 때도 있지만 신방 대원들이기 때문에 빨리 시간을 맞춰서 신방을 하고, 청년들, 젊은 부부들은 또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또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언제 상담을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타이밍이 참 중요하구나. 하기는 하겠지만 언제 하느냐,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한 지체가 실족하거나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또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것,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때, 실천을 할 때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식구 몇 안 되니까 광모 형제가 그래서 뒤늦게 헌금을 우리 은빈을 통해서 이렇게 딱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면서 연락이 온 부분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통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통한 깨달음이 바로바로 실천이 되어진다면 정말 거기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런데 사실 저는 광모 형제의 그 이후의 삶을 잘 모르겠으나 분명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영향을 받는 그분들에게도 선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은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타이밍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증인이 되고 의심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특별히 이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체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에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니까.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일 오실지, 일주일 뒤에, 10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회개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회개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인들이, 가족들이 이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는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자, 완전한 자 아니에요. 회개한 자, 하지 못한 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 기준에 의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를 때는 크게는 두 가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무엇보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과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은혜들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스로 반응해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한 명도 거부하는 자가 없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한 명도 거부하는 자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그 공간 속에 먹고 사는 게 걱정 없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자, 염려가 없는 자가 그 속에 있다라면 그 주님의 말씀이 쏙 그들의 영혼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상당히 갈급한 사람, 문 열고 나가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평안하고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간절함 속에 있었던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은혜들이 있어요. 그
그분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하시고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여기 이 타이밍에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잃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의 상황들이 그렇게 마냥 평안하고 좋은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 타이밍에 영적인 은혜들을 놓치게 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주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 시간 속에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음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악됨이 표현되고 행동되고 마음으로 변하게 표현이 될 때, 그렇게 범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은혜의 때 더욱 주님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하며 사랑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이 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를, 이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주님이 먼저 앞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먼저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도마는 결국 그 주님을 보면서 믿게 되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고백을 드려질 때에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루 눈을 뜨고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 도마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글쎄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확인한다든지 손으로 찔러본다든지 느껴본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든지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찬양으로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도
어떠한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고 하나님 불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때가, 이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타이밍이요,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아버지 때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여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어려운 시련들이 있달지라도, 고난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며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나가며 말씀 앞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동화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듣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는 자, 세상을 향해 어떤 가진 자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끝까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대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그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